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입니다. 예, 은혜. 우리 성도들 은혜 다 많이 받으시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오늘 다둥이 가정이 다 모두 와가지고 아주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조인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좀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좀 템포를 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보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요새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구주시리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물려가지고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습 좀 해갖고 예,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잠언서 5장,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친구 ពីព្រោះអស់ទាំងផ្លូវរបស់អញសុទ្ធតែច្បាស់នៅចំពោះព្រះនៃព្រះយេស៊ូវព្រះយេហូវ៉ាអាមែន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들 격하게 우리 수인이가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의 날입니다. 아멘. 부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 5장 21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주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일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 주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 채우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풍성함을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연약한 것을 채우고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있을 때는 그 가까이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가까이 계신 우리 예수님을 모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주님의 것을 채워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분이 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이 세상은 바벨의 문화예요. 바벨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높이 성을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바벨의 문화는 최고의 곳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를 위해서 경쟁하며 달려가다가 결국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지친 그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끊어내리고 또 세상의 중심에서 경쟁하며 높이 오르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 문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경쟁사회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로 많이 살아왔죠.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그런 결과는 엄마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은 점점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은 스펙을 요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잠언 오늘 말씀에 봅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뒤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주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여호와의 눈앞에 살지만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빼앗겨지죠. 그 마음이 서서히 빼앗겨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런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꿰뚫어 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거나 미지근해졌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고난과 연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나? 그 목적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도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라고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 끝까지 너는 나에게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폭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밀려와도 환경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이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산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자랄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자랄 것인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일찍이 성전에 살게 했어요. 그는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랐고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은 어린 사무엘을 양육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늘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분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세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는데 부모가 80이 돼도 60된 자녀를 봤을 때 그때까지도 양육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엄마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이 잘 크고 그 아이들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의 마음은 이 자식이 이 가슴 속에 한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철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말로 죽는다 그러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철들자마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은 어린 사무엘을 잘 양육했고 또 주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믿음까지 갔어요.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통찰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 듣지는 못하죠.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연 계시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꿈과 환상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을 이룬 그런 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도 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늘의 환경을 만들어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은 그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천국의 시간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있다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졌던 사무엘은 늘 언제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자기 집이나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정말 할 수 있다. 나도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 나도 사무엘이 되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이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것이 식어지죠. 언제 식어져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것들이 식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 늘 언제나 하늘의 환경, 하나님의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은 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불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뜨겁게 또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했죠. 그 강력하게 일하신 그 불의 영이 우리 영에 붙어서 우리를 비춥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면 그 어둠이 견디지 못하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또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는데 그 불이 들어가면 어둠이 못 견뎌서 바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은 주님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이 충만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늘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이 같이 하나님과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어렵고 또 주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세상의 지혜와 짝이 되어서 이런 바벨 문화 속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헌신은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끝자락에 나팔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불 때 그 카이로스의 끝자락에서 그 나팔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누가 주님 앞에 정렬되고 누가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잠을 자거나 뒤로 물러나가기를 바라지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그가 물러서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강도만큼 신앙이 자라나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바쁜 일이 생기죠. 작정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강력한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벌써 운동에 빠졌을 것입니다. 힘겹다고 생각한 그런 날들도 있지만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길을 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또 연주했던 그 가사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역을 삼아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가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진로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재빨리 우리가 알아채어서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또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유혹과 유혹 사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늘 지혜로운 이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성전에 머문 신앙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내 삶에 두고 그 환경을 만들어낸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여호와의 눈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막의 삶을 내가 다시
또 살아나서 다시 장막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사실은 불렀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예배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역을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는 잠자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이 마지막 세대의 선두주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장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역을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깨우는 마지막 세대의 선두주자로 마음껏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둥이 아빠 서태영 우리 형제님이 한 달간 이곳에서 생활을 잘 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서태영 형제님이 또 이렇게 짧은 간증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응원하시고 박수로 모실게요. 아, 예. 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좌측의 오둥이의 아빠, 우리 이기성의 남편 서태영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좀 긴데 짧게 얘기할게. 한 10년 전에 제가 해외 사명 갔다 와서 부대에서 저희 아는 지인이 주식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한 2억 원어치 날렸어요. 저는 도박도 할 줄 모르고 화투도 못 치고 카드도 할 줄 모르거든요. 정말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됐고요. 거지가 됐고, 네.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억을 갖기 위해 저희 와이프랑 뭐 본가 처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아직 한 1,500만이 남았는데 이제 못 갖겠더라고요. 한 8년 동안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그래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보험 한 5억을 들고 막 한 7억을 만들어서 이걸 얘들한테 주고 가야겠다. 나는 이제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있었죠, 차에서.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집에 족발이 있으니까 족발 먹으라고. 근데 그게 한 20일 정도 되었을 텐데 저는 저 다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그 말에 이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2차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고요. 제 신앙은 정말 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껴야지만 믿습니다. 뭐 성경 말씀에 뭐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뱅에 일어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없다고 믿었고요. 정말. 근데 아직도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그거에 저희가 듣지 못하는 것고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서 한 15년 동안 제가 떠난 이유는 제가 군에 보직할 때 그 저희 사단장님 장군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가서는 이 교회 문 들어오셔서는 정말 주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교회 문 나가서는 소주랑 맥주를 어떻게 잘 마시는지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오게 됐고, 또 저희 와이프랑 같이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대형교회 있으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활동 또는 취미활동이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여기 신령 쉼터교회에 대해서 저는 반대 많이 했었어요. 야, 거기 신령 쉼터교회 혹시 2단 아니냐고. 치유를 하면 사람들이 막 아프고 다 안 돼요. 2단이라고. 저는 일단은 제가 그렇게 고정을 했었어요. 믿지 말자. 추석 연휴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한대요. 우리 부모님하고 다 내버려두고. 그 정말 저는 2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어딨냐. 하나님은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 하면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서 첫날에 정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콧물도 나고 막 몸살 감기에 정말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저는 병원을 가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그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오게 됐고, 와서 저희 와이프가 3일만 있다 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3일만 있다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자마자 전도사님이 첫날부터 정말 이 불로 지진 창으로 저를 치유를 막 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손도 못하게 아팠고, 그래서 3일만 있다가 그랬는데 전도사님께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저는 그 믿지가 않았어요. 3일만 있다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목요일이 됐는데 그 당시 얘기했을 때는 무슨 돌파치유를 한다고 해서 금요일날 2시간을 기도하고 토요일날도 한 2시간을 한대요. 그리고 또 일요일날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주일 예배만 정말 억지로 드렸던 사람인데 정말 그에 대해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돌파치유할 때 제가 여기 뒤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앉으면서 그래 한번 무슨 은혜가 있나 하고 제가 정말 앉아보자 해서 앉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자리에 쓰셔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정말 영화처럼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저는 정말 제가 보니까 믿겠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믿겠고,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왔나 안 왔나 누가 왔나 이렇게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저도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안수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한다, 고생 많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또 사부님을 마지막에 두 분 안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전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보니까 믿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야, 예수님 봤어. 야, 나 같은 믿지 않으니까 진짜 보여주나 봐. 그리고 이 전도사님하고 사부님을 안아주고 하셨어. 난 안아주지도 않더라. 그런 마음으로 1주차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오늘 가기로 했는데 그때 그 은혜가 있어서 주일 예배까지만 드려보자 라고 해서 버텼습니다. 근데 토요일부터는 이제 계속 한 3, 4일 동안 제가 설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막 항문에서도 막 피가 나고, 이거는 뭐 은혜도 다 좋은데 내가 병원을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제가 여기 마지막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저 끝에서 정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영화처럼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게 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정말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그게 진짜 영화 같았어요. 보고 계속 있었는데, 야,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분이 무슨 믿음으로 오셨을까? 몸도 저렇게 아프시고 걷지는 못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또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의 믿음이 무엇인가.
근데 저랑 그때 옆에 세 자리 저랑 같이 앉으셔서 두 분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에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축구대표 손흥민 선수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1주차를 간신히 넘겼고 이제 2주차가 되었을 때 수요일날 가려고 그랬죠. 또 일주일만 버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부님 맨날 오이농장 하시길래 한번 가보자,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수요일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정말 아침 5시부터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새벽 5시 일어나서 오후까지 막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되나, 또 정말 가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뭐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한 창세기만 한 3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태민 형제, 우리 둘째 아드님이 오후에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20대 후반이지만 정말 열정을 봤어요. 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야,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전화도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저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두 분께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업으로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5위 대표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주차에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성경도 보고 말씀도 읽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안 보고 싶었어요. 창세기만 30번 읽으니까 더 이상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 화장실에 오게 됐는데 우리 장성도 형제가 앉아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뭐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10분 20분을 뒤져보니까 그게 마지막 날에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와보니까 혼자 성경 말씀 읽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성도야, 정말 너 대단하다. 나는 너의 진심이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처음 봤다. 너의 겉모습을 봤을 땐 누가 봤을 때는 아파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너의 진심을 봤다. 그리고 와서 끝나고 나서 제가 칭찬하면서 얘기하면서 가는데 반반이한테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안수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무슨 얘기지만 야, 성도야, 내가 오늘 정말 많이 은혜를 받는다. 야, 나도 환자고 병자로서 여기 왔는데 야, 내가 다 낫는 기분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한테 찬양과 성경 말씀 있는 거 은혜를 받고 지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신앙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또 치유해 주셔서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그날 토요일 날 어슬렁 성당인데 여기 앉으셔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찬양은 목사님들만 하는 줄 알았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같이 이렇게 노래도 못하고 목소리 굵은 사람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찬양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하다 갔어요. 또 그 우리 전도사님 그 피리 소리 그 오카리나라고 하나요? 오카리나. 저희 아들이 그 자주 보내. 저는 시끄럽다 그래요. 네. 아빠 머리 아프니까 불지 마라라고 항상 해왔거든요.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좀 싫어했고요. 근데 와 은혜를 받아서 그날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또 저희 아내한테 전화했죠. 야, 우리도 찬양하자.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주 1회 각 가정마다 1시간씩 예배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두 분의 사역자가 계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계시지만 정말 동역자십니다. 큰 동역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역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계셔야 더 은혜를 받고, 여기 와서 제가 느꼈던 30일간의 4주간의 간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이곳은 정말 세계적인 치유와 회복 선교센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안에서는 전도사님이 내적 치유를 막 불러 태워주시고, 외적으로는 우리 사부님과 우리 아드님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외적 치유를 하게 해주고, 또 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4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음악 치유, 찬양 치유를 하게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고, 믿음이 없는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진 저한테 예수님을 2번이나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돌파치유 때 저희 아내한테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항상 거짓말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게 예수님이 우리 제 와이프를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2번을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이냐고 또 눈 떴어요. 예수님이 어딨나? 다시 또 눈을 감았는데 다시 그 장소로 가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믿지 않는 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이제 믿을 것 같고, 이제는 와가지고 느낀 거는, 전에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겨낼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가 소망에, 저기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을 갖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뵈면,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죠? 저 1시간 동안 정신교육 하셨던 거, 그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아이들도 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또 엄마 아빠의 그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깊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남의 복을 있게 해주셔서 저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선자매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기쁨의 눈물만 흘리며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풀어지고 열어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